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 서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 끝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제가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의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내려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찬양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는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닌데요. 네.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을 함께 형성하고요, 증언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성경 공부는요, 정확히는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신앙 훈련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저 말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천국 백성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진행했던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오늘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 9주차로 성경 공부를 진행되었는데요. 제목을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유 지루해라, 다시는 못 듣겠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 쉽게 말해서 나에 대한 정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의 국적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생겼지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저의 직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목회자 혹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폭행하고 욕하고 이 마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야, 전도사가 뭐 저래?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전도사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각자의 직업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전도사 혹은 학생 또는 선생님 혹은 의사 선생님, 각 직업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여 이 나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정체성이 붙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붙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막을 한번 다시 그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를 증거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아멘.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요,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려해야 하고요, 이해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참아야 합니다. 참다 못해 이판사판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또 참고
또 참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사람은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이 남유다 왕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하게도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에 귀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의 귀족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서 인질로 삼는과 동시에 왕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남유다의 귀족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끌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봤더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언어야 외국어니까 금방 배우겠지요. 금방 쉽게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갈대아의 학문입니다. 갈대아 학문. 바벨론 제국은요, 이 점성술, 그러니까 주술, 그리고 요술, 마술, 그런 것 같은 이 이상한 것들이 아주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배운 것이라곤 마술, 요술, 주술, 점성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쉽게 표현해서 크리스찬인 제가 미션 스쿨이 아닌 무당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무당학교에 가서 1교시 9세 이해, 2교시 작두 타는 법, 3교시 분신사바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겠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거기다가 점성술, 이상한 요술과 마술을 배우게 되었다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속한 이 세계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무너져야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 바벨론의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길래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고작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청년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의 언어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술하고 마술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비춰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TV를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무엇들이 보이시나요?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출세해야 해. 잘 돼야 해. 내가 빛나야 해. 내가 잘 나가야 되지 않겠어? 나의 의가 높아야지만 너희들도 잘 되는 것이야. 나 좀 봐. 얼마나 멋져. 얼마나 잘 나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과연 누가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둡고 두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둘러본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진짜 실력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대신해서 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